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유명할 거예요. 이 본문 그리고 오늘 설교 찬양도 우리가 2년 전 아니면 3년 전에 매주 인내송으로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도 오늘 본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유명해요. 그런데 가장 사실은 이게 참 슬픈 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좀 슬퍼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치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자,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호세아의 이 외침은 메아리 없는 반응이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예의상 들어주기는 했지만 안 들었어요. 마음에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외칠게요. 첫 번째, 호세아의 외침을 먼저 한번 보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한탄을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호세아의 외침부터 우리가 함께 보시죠.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왜 돌아가자고 합니까?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돌아가자 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버리고 갔기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찢으셨고요, 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자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금 낫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싸매어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요 외침입니다. 호세아는 분명히 회복을 외치고 있어요. 자, 회복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좀 냉소적인 관점으로 자, 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다시 말하면 한번 삐딱하게 이 1절을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게요.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삐딱하게 한번 반문해 볼게요. 도로 낫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찢지를 말지. 자, 제가 지금 삐딱하게 한번 반문해 보는 겁니다. 도로 싸매어 주실 거면 아싸리 처음부터 치지를 마시지. 아니 왜 이렇게 하시지? 병 주고 약 주시네. 제가 지금 되게 삐딱하게 아주 냉소적인 관점으로 이 1절을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반문 해볼 법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병 주고 약 주고 있어. 이럴 때가. 아니 하나님은 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데 분명히 회복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왜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냐?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하면서 이 호세아의 외침에 딴지를 한번 걸어 보는 거예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병 주시는 줄 아세요? 나의 잘못된 믿음,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그럼 왜 약을 주시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거든요. 제가 이 부분 묵상하다가 한 3년 전에 자막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도 사실 이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잠깐 함께 나눌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에 물렸어요.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7장, 26장을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멜리데 섬으로 구조를 당하잖아요. 자, 보셔요.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배는 산산조각 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멜리데 섬에 구조됐단 말입니다. 자,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구조된 이후에 너무 추운 나머지 밤에 불을 때워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광풍에 살려주셨으면 그 이후에는 좀 평탄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아니, 진짜 어떠셔요? 꼭 이런 식으로 고비를 이렇게 건너가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유라굴로 강풍에서 살려주셨으면 독사에 안 물리고 가도 될지, 아니면 차라리 독사에 물려서 죽을 지경으로 빠진다면, 차라리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이게 참 좀 그런 얘기지만, 아니 그냥 유라굴로 강풍에 그냥 가면 안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시는가? 유라굴로 강풍에서는 살려주셨는데 곧이어 독사에 물려 물론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지경에 빠지게 하시는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옛날에 저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막 친구들 이렇게 장난칠 때, 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똥차 피하려다가 그런 얘기 안 하셨군요. 쓰레기 짜야지. 뭐 이런 얘기. 왜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실까? 멜리데 섬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언제 보겠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다시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이 극약 처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고자 함이었고요. 또 왜 안 죽게 하셨느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해결자요, 전능자요,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올게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2절과 3절도 보셔요.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적당히 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어정쩡해지면서 그 믿음이 어설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어설퍼요. 어정쩡해요. 그리고 그 어설픈 믿음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압시다. 어떻게? 대충, 적당히, 이게 아니라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압시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썼는데요. 힘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추격하다, 뒤쫓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언제 썼냐?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복수를 갚기 위해 그 원수를 끝까지 뒤쫓아가서 힘으로 억누르고 제압할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잘 안 쓰여요.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할 때 이 힘써를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며 그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자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는단 말이죠. 근데 이 힘써라는 단어가 안 좋은 뜻이라니까요. 저 원수 내가 끝까지 추격해서 저 원수 죽여버릴 거야. 뒤쫓아가지고 힘으로 짓눌러 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갑시다라는 단어, 이 말과 이 힘써라는 단어가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의 의도였습니다. 왜 안 어울리는 단어를, 원수를 쫓아갑시다, 나를 미워하는 저 대적을
끝까지 추격합시다. 우리 힘씁시다. 라다프.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썼느냐? 이게 이제 호세아의 역설인데요. 이 단어를 쓴 만큼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니 역설의 의미를 담아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힘썼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잘 나가는 아수르에게 잘 보이고자 힘썼습니다. 이들이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억누르고 짓밟아 버리는데 이들은 그냥 힘썼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일부러 외치고 있습니다. 안 어울리는 단어를 연결시킨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너희들이 지금 힘쓰고 있는 우상숭배, 너희들이 잘 보이고자 아부들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너희들 힘 좀 있다고 지금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고 억누르고 압제하는 이런 힘씀 다 잘못된 거다. 정말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게 뭐냐? 우리가 끝까지 추격하고 뒤쫓아가야 할 게 진짜 뭐냐?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물론 잘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나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는 말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미 그 길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 앞으로도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첫 번째 호세아의 이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반응하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처럼 이런 호세아의 외침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힘쓰고 섬김과 헌신과 또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의상 듣는 척만 했지 그들의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 호세아의 외침에 너는 그냥 소리 질러라. 나는 내 갈 길을 갈란다.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을 하시는 줄 아세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그림이 그려지시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깝지만 답답해하는, 나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들의 신앙은 너무나 어설펐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야.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어설프고 어정쩡해요. 자, 오늘 4절에서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인애가 있었어요. 인애,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었습니다. 실상이 어떠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러니까 인애가 아예 없었으면 아침 구름, 이슬처럼 쉬 없어진다. 이 말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너희는 인애가 없구나 라고 단정지어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인애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이렇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어떻게 볼 때는 없어.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인애를 알아. 그런데 인애가 때로는 없어. 지금 요 상태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인애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인애를 너무나 쉽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아담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어긴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선악과 언약이죠. 먹지 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먹어도 돼.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당연한 것으로. 근데 이 당연함이 순종으로 가야 하건만 당연함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쉬운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요. 당연함이 쉬움으로 여겨졌고요. 너무나 쉽다 보니까 결국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상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버린, 하나님을 반역해버린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랴?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반대로 제사와 번제는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자, 질문할게요. 질문. 요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자, 질문. 그렇다면 제사와 번제는 안 드려도 되겠네요? 드려야 된다고? 왜요? 6절에서 원하지 않아요. 네? 물론 성경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안 된다는 건 뭐 이미 우리에게 익히 알고 있죠. 전체적인 문맥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와 번제를 진짜 원치 않아서요? 아니죠. 아닙니다. 원합니다. 하지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애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알고자 힘써야 하건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이 말을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보이기에는 그럴싸한 껍데기는 떡하니 갖고 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맙시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예, 형식은 필요 없어. 내용만 있으면 돼. 안 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오래 가지 못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당신이 사역을 하면서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무려 2번이나 반복하셔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렇게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너희 스승은 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니? 의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죄인들, 병든 자들을 향한 긍휼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제사는 원하지만 긍휼이 없구나. 오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보여지는 제사에 신경 쓰는 만큼 그 버금가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야 하건만 제사는 잘도 드리네, 예배는 잘도 드리네, 그런데 정작 너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네, 인애가 없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네, 이웃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택도 없네. 요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 12장 마태복음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인용해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언제 나오냐? 제자들이 안식일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그 밭에 있던 이삭을 이렇게 잡아서 이삭 몇 개 이렇게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농가에 있는 그 이삭 요 몇 개 이렇게 빼가지고 비벼가지고 그 이삭 몇 알 이렇게 먹었어. 그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막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 관리 똑바로 하라고, 제자들 보니 스승 너도 별 수 없구나 막 다그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좀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왜 합니까? 날마다 큐티하자고 외치는 교회입니다. 왜 큐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매주 목장 모임합니다. 매주 제자 훈련합니다.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자비와 긍휼, 인애와 사랑을 더더욱 알고 우리가 나누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사는 드리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정작 자비와 긍휼, 인애와 사랑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이거야말로 바리새인들처럼 허무함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아주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저 사실은 되게 얄팍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근데 제가 오늘 아예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적었는데 이거예요. 인해는 이 정도만 됐고, 이제 제사만 드리면 안 되나? 죄인을 부르는 건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의인만 부르면 안 되나? 아주 가끔이에요. 죄송해요. 아주 가끔은 진짜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진짜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지 않으셔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끊임없이 내려놔야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이 그냥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그 인애를 알아요. 모르면 고민 안 할 거예요. 모르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아니까 힘들어. 왜? 이게 날마다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인애는 이 정도 하면 됐고, 그냥 날마다 제사만 드리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10부 예배,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고요? 죄인을 부르는 건 이 정도 하면 됐고, 이제 의인 좀 부르면 안 되나? 죄인들 부르면 어때요? 힘들어요. 의인을 부르면 어때요? 편해요. 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인지 알거든요. 알아요.
근데 언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냐? 이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뭔가 또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에 따라 뭔가 움직여져야 되는 그럴 때. 하지만 때로는 다 그렇진 않잖아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가 뭐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듯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런 생각에 지쳐 나갈 때 이런 얄팍한 생각을 저 역시 아주 가끔은 합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애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자, 이 뜻이 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날마다 큐티를 왜 하느냐? 날마다 기도하자고 왜 외치고 있느냐? 왜 우리가 목장 모임하고 제자 훈련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자비와 긍휼, 그 사랑과 인애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오늘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한탄하고 계셔요. 자, 이렇게 끝나면 힘 빠지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 왜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을 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서 오늘 저의 결론, 저의 답을 찾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너희 때문이야. 너희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이 문제에 예외 없는 자다. 나도 똑같은 자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예외 없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의 외침을 우리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은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7월 첫 주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김없이 나타나시며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